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새날 경건 예배부터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죠. 오늘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자, 오직 예수로 사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나눴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중요한 네 가지 키워드가 있었죠. 말씀, 생명, 믿음,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근데 말씀이 바로 창조주이고 구원자이고 말씀 안에 뭐가 있는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이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 수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용하는 자들 가운데 바로 이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나누었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뭐 어디 가서 수상을 하고 내 실력을 뽐내고 그것만 영광이 아니라,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그거 자체가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영광의 속성이 뭔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새날 경건 예배 때 이 요한복음의 이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나누면서, 근데 그 내용이 보면 그 유일하게 그 1절에서 18절까지 들어가 있는 유일한 인간이 한 명이 딱 있습니다. 뭐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자, 그가 누구냐면 우리 7절 말씀에 있는데,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증언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요한복음 서론에 유일하게 등장한 인간,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대단한 거죠. 지금 요한복음 서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그 안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인간이 이 침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면 요한이라는 이름 앞에 침례라는 수식어가 붙다 보니까 이 침례를 베푼 인물로만 이 침례 요한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 성경에서 보여지는 침례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단순히 침례로만 국한할 수 없는 인물이죠.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깊게 사랑한다 할 때 이걸 영어로 하면 I love you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더 깊은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Crazy about you. 나는 너한테 완전히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 침례 요한의 이 삶을 보면 정말 예수님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인물이 바로 침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직 예수로만 사는 인물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오직 예수라는 그런 찬양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찬양에 정말 걸맞는 사람이 누군가? 침례 요한인 거예요.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보면 그의 사역이나 아니면 그의 이 메시지가 대중적이거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만한 매력적인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뭐 메시지도 보면 대중적이지 않아요. 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뭐 위로의 메시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어떤 처세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그런 메시지, 그런 건 떠지지 않아요. 그런 건 메시지 던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하는 그 회개 메시지만 던지거든요. 왜? 회개해야지 바로 용서를 받고 침례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이 강한 메시지를 던지죠. 또 그 모습도 어떠한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 요한의 겉모습이, 그의 패션이 어떠냐면 토롯을 입고 있고, 이 허리는 가죽 허리띠를 띠고 있고, 이 광야에 있다 보니까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뭐 먹는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는 거예요. 뭐 저처럼 매력적인 외모, 뭐 세련된 이런 거 전혀 없이 겉모습만 딱 보세요. 흠말 모양이 전혀 없는 정말 거치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처럼 딱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 그의 신분은 누구였습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죠. 사가랴의 아들이었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이면 그냥 이 아버지 직업을 그냥 대물림 받는 거예요. 정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평안하게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어졌음에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광야로 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그 사역을 딱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광야로 갔을까요? 이건 단순하죠. 오실 메시아를 정말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당시에 에세네파라고 아주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그런 공동체 무리가 있었거든요. 침례 요한도 그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메시지도 거칠다, 겉모습도 걸치다, 그리고 그의 이 선택, 인생의 선택 자체도 아주 상당히 파격적이고 거칠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흠모하고 매력적인 게 전혀 없는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광야까지 몰려왔다는 겁니다. 와, 한번 놀랍죠. 한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왜 금요 부흥 예배 때 우리 예배 현장에 성도들이 많이 없을까? 제가 회개해야 돼요. 제 메시지가 침례 요한하고 너무 다른 거야.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 이제 복음의 진수, 정말 회개 메시지를 전하면 성도님들이 오실 건데, 제가 너무 이렇게 말끈한 외모에 그냥 이렇게 뭐 강하지도 않고 뭐 잘 전하지도 못하는 이런 메시지를 50전에 딱 전하다 보니까 이 성장과 부흥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한 얘기예요. 너무 또 기담아 듣지 마시고. 여튼 침례 요한은 정말 인간적인 매력의 요소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를 딱 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메시지에 힘이 있다는 것은 그가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그 예비하는 메시지만 딱 전하며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침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그래서 본인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정말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침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모일까? 백성들이 저렇게 모일까? 자기들한테는 모이지 않고 굳이 저 불편하게 저 먼 거리에 저 광야에 가서 저 메시지를 들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한테 와서 물어보거든요. 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것이 우리 19절 메시지에 있죠. 19절에 있죠. 자, 19절 제가 멸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침례 요한의 메시지 아주 심플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침례 요한은 그 메시지에 뻥튀기고 뭐 과장하고 거짓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침례 요한은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몰려들고 막 군중들이 주변에 막 있어서 인기가 막 떡상하고 있는 그때에도 여러분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 빼앗기거나 뭐 여기서 한마디 말 이렇게 쫙 얘기하다 보면 더 칭송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쫙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통로고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로 도구가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도구에 집중하는 게 아니죠. 통로에 집중하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 집중하는 겁니까? 그것을 붙잡아 사용하시는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죠. 이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이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라면 스피커예요. 스피커. 스피커이기 때문에 이 스피커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뭐 이렇게 모델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처럼 스피커의 이 인격에 따라서 이 전하는 메시지가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 색깔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그 마이크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피커의 상태에 따라서 음질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마이크를 붙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누구까지 봐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와,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이 딱 꽂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침례요한이 사람들 막 몰들었으니까 한마디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최악의 경우는 교주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교주까지 아니어도 본인이 마치 하나님과 동등된 그 사람인 양 그렇게 딱 돼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뭐 아무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친송하고 막 한다고 할지라도 혹은 그 반대의 모습에서 정말 낙담하고 뭐 절망하고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에서 딱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딱 분명한 선을 짓는다는 겁니다. 예. 분명한 선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선이 딱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선. 우리 그리스도인께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일주일의 삶 중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겠죠. 물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도 예배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께 나가야 되겠지만 이 주일날 딱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주변에서 그 시간에 뭐 어디 놀러 가자 아니면 결혼식이 있다 뭐가 있다 딱 할 때 우리가 되게 그런 얘기해서 NO라고 얘기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신앙 서적 중에서도 그런 책이 있거든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런 신앙 서적이 있는데 왜 노라고 말을 못할까요? 분명한 선이 없으니까. 왜 분명한 선이 없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없다 보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변에서 딱 얘기할 때 이 예배를 못 지키는 거예요. 뭐 예배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는데 뭐 시간, 물질 그 모든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것에 대한 분명한 선이 딱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딱 받을 때도 헌금할 거 11자고 선 딱 찍고 일주일의 삶 동안에 예배드릴 시간 딱 정하고 하루를 딱 생활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단 이 경건의 삶이 루틴화되어서 딱 지키는 거.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새날 경건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것을 딱 지키기 위해서 선을 정확히 딱 정하는 거 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세상은 이 마귀가 세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공격을 하냐면 이게 이번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거랑 똑같은 공격을 해요. 선악과를 먹으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선악과 없죠. 하지만 선악과스러운 비타민 같은 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는 모두가 주인공이 되라고 다 만드는 시대잖아요. 다 선악과를 이 사단 마귀가 날마다 먹이는 겁니다. 날마다 먹이는 거. 그래서 막 이게 SNS도 그렇고 무슨 카톡 프로필도 없고 이 카톡 프로필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보면 이름은 아는 이름인데 이제 얼굴 딱 보니까 얼굴이 너무 달라. 예, 얼굴 너무 달라. 이 뭐 과장과 거짓과 막 이게 필터로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SNS도 보면 다 자기가 주인공이잖아요. 저도 뭐 SNS 하지만 이거 나눌 때마다 올릴 때마다 참 조심해야 될 생각을 늘 하게 돼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SNS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주는 선악과 비타민 먹고 내가 주인공인 줄 알고 다 이렇게 이쁘게 찍고 막 찍고 좀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이 사단의 공격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할 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공 누굽니까? 우리 인생 주인공 예수님이죠. 맞나요? 아닌가요? 아멘이 없으시네. 예수님 맞죠? 자 그렇다면 내가 하는 모든 활동에도 여러분 주인공은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죠. 가정에 있을 때나 뭐 핸드폰 할 때나 SNS 할 때나 뭘 할 때도 예수님이 주인이 딱 되어서 딱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게 되게 약할 때가 있어요. 좀 진짜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언제 약하는가? 저 운전할 때. 제가 운전할 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좀 차분하게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떨 때는 제가 이 운전을 딱 붙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내 인생 주인공이 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되겠냐면 뒤에서 클락션 울릴 때
뒤에서 그래 쫙 올리며 갑자기 제 안에 이 사단이 선악과를 탁 먹여가지고 확 올라와서 이 온유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는 이상한 목사도 아주 고쳐지는 모습을 딱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뭐 목회자도 그런데 뭐 성도님들이 어떻겠습니까? 여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예배 시간에만 예수님 주인이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그렇게 딱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연, 엑스트라 정도만 해도 기뻐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뭐 그게 옳은 거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침례요한은 계속 자기 스스로 뭐라고 딱 고백을 하는가?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글을 그대로 인용해서 자기의 정체성, 사명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죠. 소리를 내고 있죠. 자, 이 소리는 들을 때 그때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소리는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감당할 때 못 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소리를 내야죠. 사람들 듣게끔, 확인할 수 있게끔. 근데 사람들이 확인하고 듣고 난 다음에는 딱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소리 소문도 없이 딱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인 거예요. 내가 거기 남아서 내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소리의 메시지 주인공 예수님만 남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 사는 이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딱 지켜야 될 그 선이 딱 있는 겁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 어떤 것이든 이거 넘어가면 그 최소한 이거는 내가 마지노선이다. 내가 이거 어기면 난 그다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할 수 없다. 그 최소한 선을 딱 지키는 거죠. 경계선을 딱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노라고 말할지 할 때 노!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염색해 봅시다. 자, 누가 저와 여러분 꼬드기는 거예요. 꼬드기인가? 뭐 1년에 뭐 주일이 뭐 일요일이 52주나 있는데 이번 주 스킵하고 그냥 같이 그냥 놀고 그냥 여행 갔다가 다음 주에 다시 예배 가면 되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용서가 풍성하신데 네가 한 주 주일 예배 빠졌다고 주님이 너 벌 주고 심판하시겠냐고. 그랬더니 여기 딱 속아가지고 그런가?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될까요? NO!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NO! 그리고 딱 하나님이 내게 좋은 직장을 딱 허락해 주셔가지고 딱 수입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공급은 딱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를 인정하는 자들 딱 어떻게 될까요? 딱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하나님께 딱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주님께 딱 인정하며 내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쉽게 뭐 예배 시간 물질만 얘기했지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 때도 무슨 선택을 할 때도 여러분, 그 모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면 내 맘대로 하겠죠. 물론 내 맘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내 맘대로 사는 인생, 그 인생의 결과, 책임 내가 져야죠. 그런데 예수님 주인공 되셔서 딱 했다. 여러분, 이 영화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영화가 좀 흥행이 안 좋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탓을 엑스트라한테 돌려요? 아니죠. 감독과 주인공한테 돌려요. 여러분, 내가 주인공 돼서 살아가는 인생의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셔서 써내려가는 것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기획자가 되시고 연출자가 되시고 이끌어가시는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직 예수로만 사는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뭐라고? 이 뭐 각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 3, 4절을 보니까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딱 두 가지 고백을 하거든요.
첫 번째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은 이 구약적인 이 단어 표현이죠. 희생 제물로서 바쳐질 때 그때 딱 어린 양이 있죠. 레위기 율법에 보면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이 제물로 바치거든요. 그리고 출애굽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 문설주에 뭐를 발랐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딱 바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 이 고난받는 이 종을 딱 설명할 때 이사야 53장이죠. 바로 고난받는 어린 양의 이미지로 딱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 양이 구약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상징적인 표현, 단어 바로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번 이단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어린 양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 교주들 중에서 사이비 교주들 중에서 지가 어린 양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하여튼 말하지 합시다. 하여튼 여러분 누가 어린 양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딱 모시지만,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이게 실망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는 너무 서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게 문제 해결자, 심부름꾼으로 대하다 보니 그런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소원 들어주셔야 되고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해결 안 해주신다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소원 성취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간을 죄로부터 건져내셔서 죄로부터 이 모든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바로 구세주,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직 예수로 살아갈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여러분 이 깊이가 깊은 사람, 강한 사람. 예수님 그래서 향할 때마다 늘 감사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응답해 줄 수도 있고, 올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놓일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삐짐함 들지 아니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겁니다. 왜? 내 기도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사이즈와 차원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 내가 치러야 될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거 진짜 믿습니까? 이거 진짜 믿으면 침례요한만 침례요한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침례요한은 또 예수님을 향하여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34절 말씀 보십시오. 침례요한이 증언할 때마다 이런 메시지로 증언하거든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 증언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무언가를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제 사이비 이단 교주들 중에서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막 드러내고 싶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막 표적 같은 것도 막 일으키려고 하고, 물론 다 쇼죠. 예. 실제로 일어났다. 그럼 뭐 귀신의 능력으로 한 거겠죠. 아니면 하여튼 온갖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예수님인 양 딱 드러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표적인 이 기적, 표적 7가지가 나오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표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표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여금, 유대인들을 하여금 확인케 하시려고 그렇게 딱 해주신 거였죠. 뭐 예수님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니라 그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의 구원, 우리 삶 가운데 주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민수기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하고 막 불신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여서 그들을 다 물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에 메어서 딱 높게 딱 들어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는 거죠. 근데 그 놋뱀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예수님 바라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임하는 거. 침례요한은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거. 근데 이거를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때 거짓 교사들이 있거든요. 거짓 증언들을 하는 사람들. 거짓 증언들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거짓 증언했을까요?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율법적인 거나 아니면 뭐 어떠한 행위나 이런 걸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증언이죠.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왜?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무언가를 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다? 근데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여러분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겁니다. 존재 그 자체로. 예. 누가 뭐 봉사를 좀 못할 수도 있고 찬양을 못할 수도 있고 뭐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 물론 하에서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필요하겠지만 그걸 하나 안 하고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겁니다. 존재 그 자체로. 예. 오늘 이 금요 북 예배 가운데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신 분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금요 북 예배 때 예배 안 드리고 딴 데에 있는 사람들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합니다. 예, 뭐 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하시는지를 깊게 깨달아지면 뭐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리는 게 예배고 기도고 말씀 생활이거든요. 예,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는 거. 왜? 예수님이 존재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대하실 때도 행위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를 딱 원하시는 거잖아요. 뭐 침례요한은 어떤 인물이라고요? 오직 예수로 사는 자. 오직 예수로 사는 자의 여러분 특징이 뭐였습니까? 내가 누군지 분명한 정체성. 예.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가운데 분명한 선을 딱 정하는 거죠. 신앙인이 선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비신자들과 삶이 거의 뭐 구분이 안 되잖아요. 딱 선을 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나는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딱 하고 나는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누구만 남도록? 예수님만 남도록. 그리고 심리와는 예수님 향하여 이 뭐라고 두 가지 고백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게 두 번째예요. 제가 이제 첫 개척을 하고 그때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제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주일마다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주일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여유로워서 좀 차근차근 전했는데 이 새날 경건 예배나 아니면 금요 북예배 때 전할 때는 좀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몇몇 중요한 이 절들 중심으로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좀 애쓰고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생명의 충만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또한 이것을 믿을 때, 수용할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은 은혜와 진리죠. 이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 그 삶을 살게 되는 것,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 마냥 오직 예수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을 소망하며 그 삶을 간절히 원할 수 있는 그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브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